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성령의 갑절의 능력,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신유의 능력이나 또 예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엘리사의 그 가지고 있던 갑절의 능력이 또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좀 자세히 좀 보기를 원하는데,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성령의 갑절의 능력을 받은 그 장소, 거기가 어디냐면 요단이었습니다. 요단, 그죠? 요단강에 가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능력이 상당히 많은 사람이지만, 그거보다 그 앞서 있었던 그 엘리사보다 앞서 있었던 능력자가 엘리야였으니까 그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가 받기를 원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엘리사가 받은 거고, 이 엘리사라는 사람이 이제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죠. 그래서 능력을 이제 드디어 받게 되었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여기 그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엘리사를 데리고 장소를 이제 이동해 나갑니다. 어떻게 이동해 나가냐면, 길갈에 처음에 가요. 그리고 베델에 갑니다. 그리고 여리고를 가고요. 그 다음에 요단을 가서 거기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승천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불술에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바람을 타고서 이제 승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승천했다 그러면 죽지도 않고 뭐 승천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의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겼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한 건데, 에녹 같은 사람도 그렇죠. 에녹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여기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말은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보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나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그러니까 에녹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사라진 거죠. 없죠. 그러니까 땅의 사람이 아니,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땅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볼 때는 휴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휴거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휴거라고 하는 것을 원래 영적으로 보면 이런 말이죠. 땅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아래에서 위로 옮겨졌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다. 휴거입니다. 그게 부활이고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 땅에서 자기 일이 다 끝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워서 엘리야의 뒤를 이으게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데리고 가는 거죠. 에녹도 마찬가지죠. 에녹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 에녹을 하나님이 너무 좋아해서 데리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걷다가 하나님이 에녹을 데리고 가니까 더 이상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휴거된 거죠. 그걸 이제 휴거로 말하면 없어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사라져서 없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쪽에서 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저쪽에 갔기 때문에. 이래서 땅에서 보니까 하늘로 간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요.
엘리사, 엘리야의 시대에도 엘리야가 그랬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시대에 이제 그렇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갑절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까? 그 갑절의 능력을 받는다 그러는데, 성경에서 여러분이 구약을 잘 이렇게 이해하다 보면, 읽다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장자들에게는 갑절의 축복을, 갑절로 재산을 나눠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자들에게는 그 아비가 재산을 갑절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갑절로, 갑절이란 말은 2배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실 때 어떻게 주나요? 갑절로 축복해 주죠. 그러니까 그 갑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갑절로 축복해 주는, 또 장자들에게는 2배로 축복해 주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나 엘리사가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모형이 되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그래서 갈멜산에서 전투하는 겁니다. 십자가 전투, 거기서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는 부활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자, 그렇게 이제 성경을 보니까, 아하,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얻어야 되겠구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다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신다. 그 말은 갑절의 축복이라는 얘기인데, 그게 고난을 통과한, 고난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주는 게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얻은 거죠. 그 사람은 컨셉이 뭐냐?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게 그의 컨셉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의 컨셉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장자권의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 드디어.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갑절이라는 말, 2배의 축복, 뭐 이런 장자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주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뭘 받게 되었다? 갑절의 축복, 예수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과 제가요, 성경을 읽기만 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면서 아이고 여기에 진짜 위대한 사람들이 참 많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일꾼들, 그 하나님의 사명자들, 그 사람들이 이 성경책에 이름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름을 얻은 사람들이 장자권을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읽는 사람도 되지만 이 성경의 이름이, 우리의 이름이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기록이 되느냐? 내 이름으로 기록될 수는 없고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나를 통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 어떤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살으셨나라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다가 가면 되겠죠. 그러면 성경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겠죠. 누구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말똥이, 개똥이, 뭐 순득이, 뭐 이런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아니면 예수라는 이름이 기록되겠어요? 예수라는 이름이 너의 마음속에 기록이 될 것이다. 또 네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될 것이다. 또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가 기록이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그 예수가 어디로 들어올까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하고 떨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름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러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하고 전적으로 상관 있는 말씀이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장소가 바뀌었죠, 서로. 그럼 이 네 개의 장소는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사람의 인생이 아니에요, 이 순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순서를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길갈, 두 번째는 베델, 세 번째는 여리고, 네 번째는 요단강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왜 이런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는가? 그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갈을 먼저 우리를 데려가요. 이 길갈이라는 길갈이라는 말, 갈갈이라는 말에서 온 건데요. 길갈, 갈갈. 이게 빙빙 도는 수레바퀴라는 단어입니다. 빙빙 도는 수레바퀴. 이게 가랄에서 나온 단어인데 굴러서 흘러오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태어난 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막 계획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냥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굴러온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해서 막 태어나려고 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굴러왔어요. 나의 인생이 태어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하나님한테 나 왜 태어나게 했어요? 물르라고, 내 인생을 물러달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그죠? 내가 옛날에 고생 많이 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진짜 인생 물렀으면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릴 때로 다시 돌아가든지 그런 생각 많이 해보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면 인생 실패해 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생각 하거든요. 다시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다시 학생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네? 다시 젊은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죠. 네, 그렇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똑같은 인생 살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똑같이 살게 돼 있어요. 자기는. 이 인생을 물러도 어차피 인생은 똑같은 인생을 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셔야 돼. 지금 인생을 깨달으셔야 돼. 이게 길갈이야. 굴러서 흘러들어온, 내게 나도 모르게 굴러서 흘러들어온 길갈이 처음 우리를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시작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시기 위해서 태어난 게 있어야 우리를 만들어 나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굴러오게 해가지고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길갈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인도하니까 네가 따라오고 싶으면 따라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인도하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이왕 따라온 거 자기의 거 다 포기하고 지금 따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지금 따라서 어디로 또 가냐면 베델로 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는데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름이요. 베델이라는 이름은 베이트 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베이트 엘이라는 게 베이트가 집이라는 말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을 그냥 태어난 것 같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셨는데 여러분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곳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베델 여기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는 베델 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성문교회인데 그래서 하는 거룩한 문이에요. 하여튼 거룩한 문인데요. 이 거룩한 문을 통과해서 천국 가는 건데 이게 성문교회인데 이곳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제가 분명하게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그거를 제가 응답받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아주 사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교회를 사랑할까 말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만나보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고 교회가 천국인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받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 아시니까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지 내가 더 아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더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더 아쉬워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제가 교회라는 응답을 받고 알았어요. 이 교회를 베델이라는 이 교회, 베이트엘이라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을 인도했는데, 여러분을 인도할 때 그냥 우연히 인도한 게 아니라, 이곳에 온 것은 성문기도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문기도학교 학생들도 이렇게 오게 된 것이 우연히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교회 여러분이 성도들에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했으니까 오는 거지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회를 떠나고 싶거든 기도하셔.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가야지. 가려면 여기서 가라고 하는지 그걸 물어보고 가야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도 100개 100은 10에 10은 가지 말라고 할 거야 아마. 그만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선택하셨다고 나는 응답을 받았다고요. 여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사람이지. 교회 사람들에 대해서, 인원수에 대해서도 전혀 부담 안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왜냐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신다고, 빛으로 사용하신다고, 마지막 때에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어요? 좋아하신다니까. 반드시 좋아하신다니까요. 이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자꾸 모이고 만나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러지 말라. 성경도 모르면서 성경도 제대로 잘 모르면서 뭘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 성경을 목사님보다 많이 아실 때는 그때는 하셔, 알아서. 근데 성경을 목사님보다는 모르는 것 같다 그러면 항상 겸손하게 물어보셔.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응답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경고망동하게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라니까. 제가 은혜 받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저는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난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이 내 사명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날 데려가신다. 응? 그렇게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도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뭔 욕심이 있겠어, 이런 데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하나님의 교회지. 이게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내 집이 아니야, 당신들의 집도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책임지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청소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지. 왜 이렇게 교만해? 자기가 교회 한번 나가주는 거야? 아이고, 네가 하나님이냐? 응? 그거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아려,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서 굴복하고 항복해야 될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자. 예. 그렇게 사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내가 떡 좀 나눠줄까? 그럼 내가 사랑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그 이웃이, 우리 이웃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이웃이 나야. 그럼 어디에 있겠어? 교회에 있는 거. 그게 교회를 사랑하는 거야. 교회도 먼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먼 옆집 그 오지랖 떠느라고 옆집 떡 만들어주면 그게 그렇게 사랑하는 건 줄 알고, 그 사랑의 완성, 율법의 완성 이러는 줄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야. 교회부터 사랑해. 교회부터 사랑하셔야 돼.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걸 몰라. 자기만 알아, 자기만. 사람이 신앙생활에도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기도도 자기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교회를,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여러분이 이곳에 오신 거야.
그냥 인도하는 게 아니라 길갈에 있으면 하나님이 베델로 다시 데리고 간다. 나 베델로 가는데 그럼 하나님이 베델로 또 인도하시는 거야. 그럼 베델에 가면 이 사람을 베델에서 또 가만히 거기서 영원히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베델에 있는데 여기서 여리고로 또 인도한다는 거야. 여리고로. 그 여리고 가면 여리고 아시죠? 여러분 여리고 어떤 곳인지 아시죠? 삭개오가 구원받은 곳이죠. 그리고 여리고는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곳이죠. 전쟁하는 곳이에요. 아니 베델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우리 보고 싸우라 그래? 우리 보고 싸우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흰 세마포를 입었는데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에베소 6장 12, 13절에 로마서 13장 12, 14절에 진리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스도를 입어야 된다는 거야. 왜? 싸워야 되니까.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어둠과 싸워야 되고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왜냐면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여리고와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여리고로 우리인데 교회로 와서 그냥 교회 왔으면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여리고로 인도해서 세상의 풍파가 잦아들질 않아. 인생에 막 그냥 우여곡절이 계속 생겨. 왜? 여리고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대신에 요단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요단에 가면 뭐 받는다고? 성령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길갈에 머물러서는 안 돼. 베델로 가야 돼. 베델에 머물러서 있으면 안 돼. 여리고로 가야 돼. 영적 전투를 시작해야 돼. 그래서 여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리호라는 단어거든요. 예리호. 이게 향기로운이라는 단어예요. 향기로운. 이게 아레아흐라는 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달. 이게 예라흐 태음역에서 나온 단어예요. 여러분, 사람이 양력 써요, 음력 써요. 여러분, 한국은 원래 음력을 썼거든요. 양력을 쓰는 시대인데도 또 음력, 달력 같은 게 다 적어놓죠. 왜냐면 음력이 더 정확하다 그러죠. 여러분, 양력으로 태어난 게 태어난 날짜예요? 음력으로 태어난 게 태어난 날짜예요? 음력으로 태어난 게 태어난 날짜예요. 다시 말하면 이 향기로운 세상, 네가 태어난 이 땅, 여기하고 이 향기로움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리고하고 왜 여리고하고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냐면 네가 이 향기로운 세상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까 봐 그러는 거야.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영적 전투를 주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 두지 말으라고 자꾸 우리를 갖다가 격려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를 격동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리고하고 계속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라고, 싸워서 승리해 나오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지나, 여리고를 지나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요단으로 가. 요단이라는 단어가요 상당히 이상한 단어입니다. 요단 강가에 가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뭐 하셨죠? 침례 받으셨습니다. 침례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할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육체를 끊어낸다는 걸 말하고 침례는 육체를 담궈서 죽여버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은 죽어야지만이 넘어가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요단강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는 단어가 야르덴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상당히 특이합니다. 야르덴이라는 이 단어인데, 요단, 여기가요 내려가는 것, 이게 요단강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요단강에서 성령의 갑절을 받았대, 성령의 축복을 받았대, 그러면 요단강 좋은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단강은 사실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 이 요단강 야르덴이라는 내려가는 것이 야라드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야라드라는 단어는 뭐냐면 내려오다, 내려가다, 떨어진다라는 단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단강은 우리를 죽여서 심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답은 나왔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갑절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죽어야 성령의 갑절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 죽는 게 낫겠죠? 나중에 죽을 때는 천국에 가서 성령의 갑절을 받겠지만, 지금 이 땅에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길갈을 거쳐 베델에 가고 여리고성에 가서 영적 전투를 치르고 거기서 승리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 땅에 소망을 두면 안 된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 이 땅에 내려가 심판을 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죽어라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사 지내고 죽어서 장사 지내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건 죽어야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죽어야 나오는 거.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해봐요, 안 해봐요? 기도를. 어떤 사람은 기도 많이 하라 그러죠. 기도 많이 하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싶은데 기도 많이 돼, 안 돼? 잘 안 돼. 여러분 아파 봤어요? 아파 보면 기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 알아요?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몸이 너무 아프면 기도도 안 나와, 여러분. 네.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래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아이고 이 사람 몇 시간씩 하고 그냥 오래 했대. 그러면 사람들이 우러러 봅니다. 그 우러러 보게 하려고 기도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 화살을 쏠 때 말이에요. 관역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1000개의 화살을 쏠 때 관역 쳐다보지도 않고 눈 감고 계속 쏘면 어디 나간지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에 눈 감고 쏘는데 아무 데나 막 쏘는데 1000개가 한 개도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아무렇게나 쏘니까 그래요. 1000개가 화살이 있으면 뭐해. 눈 감고 아무렇게나 쏘는데. 근데 사격을 할 때 또는 화살을 쏠 때 눈을 부릅뜨고 진짜 집중을 하면요, 어떤 사람은 관역이요 막 크게 막 다가온대요. 이렇게 눈에 그런 게 있다네요. 그래서 눈에 요만한 관역이요 크게 확대해서 보인대요. 어떻게 무슨 작용에 의해서 그런다는데, 그러면요 그냥 거기 딱 가운데 놓고 쏘길 편하잖아요. 그래서 딱 쏘면 백발백중 나오는 사람도 있다래요. 백발백중. 아주 그냥 정확하게 가운데 딱 맞는 사람. 그러니까 한 개를 쏴도 거기 카메라 맞추는 사람이 있어. 거기 가운데 딱 있는 카메라를 딱 맞추는 사람이 있고, 1000개를 쏴도 한 개도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이 1000개 쏜 사람은 왜 쏜겨? 왜 자꾸 활 댕겨서 이거 쓴겨?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래 하고 많이 했다고 해서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해서 기도하면 정확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막 핏방울처럼 맺히도록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어요. 그 간절함으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 기도할 때, 자, 어떻게 기도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꼭 내가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 밤에 기도해서 새벽까지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손들. 그럼 아니면 예수님의 기도는 영의 기도이기 때문에 한 3시간 4시간 막 야, 자 5시간 동안 그렇게 했을 것이다. 손 들어서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그게 아닐 것 그래서 손 들으라니까 안 들어. 근데 그런 게 아닐 것 같은데 왜 자기들은 그렇게 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알아요? 밤새도록.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근데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이고 구약 성경만 있는 때예요. 그때는. 그러면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에게, 그 메시아의 그 죽으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모든 구약의 말씀이. 그러니까 그 말씀들이 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성경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깊이 아버지를 생각했겠죠? 마지막 날이니까, 그날이 마지막 날이니까 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자기가 이루어져야 돼. 오늘 드디어 일어나면 십자가에 매달려야 돼. 자, 그날이 왔어. 그날이 왔으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알아. 주님도 알아. 근데 자기의 인간으로 왔으니까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져야 돼. 그것을 몇 시간 동안이나 이루어주세요, 이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겠어? 아니면 랄랄랄라를 5시간 동안 하겠어? 그런 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이토록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자기한테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이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건 아주 깊이 있는 간단한 기도였어요. 그러면 그 시간 밤새도록 뭐 하셨을까? 말씀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가 자기에게 원하는 그 말씀을, 아버지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서 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뜻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영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였다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이 기도였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요. 3번씩이나 뭐라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완전한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3번씩이나. 네? 그렇게 기도하신 거지. 여러분이 손 안 든 게 참 잘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2가지의 기도는 틀린 거야. 예수님의 기도에서는. 그렇겠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건 정해져 있었고 정해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기도했구나. 이게 정답이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이 얘기하고 많이 기도한다고 그게 다 이루어진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대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획하신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뜻에 맞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간섭하십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계획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제가 기도하는 건 어떻게 기도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나도 그렇게 할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는 뜻이 있으면 그대로 나도 순종할게요. 아버지의 뜻을 계속 물어봅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거는 금방 응답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건 조금 있다가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오래되질 않아요. 어쨌든 응답이라는 건 옵니다. 여러분이 응답 어떻게 와요? 또 지난해 한쌤 물어봐. 또 목사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이 응답이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이 오는 게 있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생각이 오는 게 있는 경우가 있죠. 기도하다 보면, 그죠? 그럼 그게 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런겨. 성경을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지금 이번에 온 것이 아버지의 뜻이겠구나.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다 딱 집중되어 있다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교회에 집중되어 있다고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보면 거의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거의 응답이 와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됐으면, 알고 보면 그게 다 자기 뜻인데 아버지 뜻은 아니야. 그냥 자기가 생각한 거야. 자기 원하는 건데 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온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오면 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또 안 이루어지면 세상에 왜 또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또 이런다고 하나님께. 그건 네 생각이었잖아. 그런 거는 하나님의 성령과 내가 일치가 돼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 성령이 뭘 썼어요? 성령이 뭘 썼어? 말씀을 썼어요. 왜 이렇게 썼어? 성령이 우리한테 이거 읽어보고 자기 마음을 알으라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순전히 자기 생각대로만 기도하면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단해. 교회를 위한 것을 구해. 그리고 성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해. 그리고 그 성령이 나하고 지금 마음이 하나 됐는지 그걸 확인해 봐. 그런데 그 성령이 나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돼. 말씀 듣고 말씀 사모하고 말씀을 알려고 얼마나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길, 뭐 어떻게 뜻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 이러는데 아버지 뜻이 뭔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 이루어지? 이건 자기 뜻이지. 그렇게 되면 성경을 알려고 안 했잖아. 성경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잖아. 하나님 마음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잖아. 그러면서 왜 자기가 기도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그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려면 이 아버지의 뜻대로 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는 거야.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무릎을 꿇고 조아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거야.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얘기하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사랑의 주님한테 여러분이 기도하면 다 들어준다고 하는 이런 그냥 소리만 듣고서 그렇게 하는 거하고 틀리죠. 성경을 알고서 자기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냥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냥 설교 들은 대로 그냥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틀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빌립보 4장 6, 7절 말씀, 아까 우리 한 집사님이 질문하시던데 빌립보 4장 6,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할 때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이 닥치면 감사해야 돼, 안 해야 돼? 감사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데 뭘 감사한다고 그래. 안 나오는데 감사가 안 나오는데 뭘 감사하라고 그래. 성경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면서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성경에 왜 그 말을 썼는지를 모르면서 자기는 그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 기도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우리 집에 애들이 개판 쳤는데요 감사합니다. 이것도 이런다고 또 아니 자식이 개판 쳤는데 뭔 감사해. 하나님 우리 집안에 몹쓸 병이 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감사한 일이요? 슬프고 고통스럽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무섭고 아주 근심스러운 일이지, 괴로운 일이지, 그게 무슨 감사할 일입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가 안 나오는데도, 감사할 일이 아닌데도,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것 같으면, 그런 게 감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병 주고 죽이고 때리고 막 쓰러뜨리고 막 이러면 감사하겠네 늘? 그러면 때리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죽이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쓰러뜨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험 주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야? 아니야. 그건 괴로운 일이야.
이 세상에서 염려, 근심, 고통, 괴로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어. 그건 감사가 아니야.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한테 울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정상적인 일이야. 여러분이 진짜 아픈데 감사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응답,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믿음 대단한 사람 이렇게 봐야 돼? 그 사람 믿음 대단한 게 아니라 믿음이 이상한 사람이요. 그 사람 좀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요. 아니 지금 막 아파 죽겠는데 감사합니다. 병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라고 해서 내가 감사합니다. 아들이 갔다가 어디 가서 교통사고 나서 막 쓰러졌는데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하라고 해서 지금 오늘 감사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하나님이 너 좀 이상하다 그러지. 너 어디 이상한 데 빠졌다 그러지.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건 감사한 게 아니라고요. 잘 생각해요. 이제 잘 들으셔. 그걸 감사하라는 게 아니야. 너 괴롭지? 염려가 있지? 근심이 있지? 힘들지? 너 두렵고 무섭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죽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 하나님, 나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하나님, 나 자식 때문에 죽겠구나. 아내 때문에 죽겠고 남편 때문에 죽겠구나.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나 아파서 죽겠어요. 하나님, 하나님, 근데 난 하나님 인정해요. 나에게 선하게 갚아주실 하나님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게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나는 인정합니다. 나 힘들어 죽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우리 하나님이 날 볼 때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날 볼 때 어떻게 할까? 너 힘들어 죽겠는 놈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구나. 그러면 누가 감사한 거예요? 내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다 그만한 거예요. 거기다가 다시 잘 읽어보셔. 거기다 네가 나를 인정하면, 그 인정하는 기도를 한다면 그게 나한테는 너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널 볼 때 참 감사해. 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괴롭고 너 굉장히 공포스럽고 놀래고 무서울 텐데 그래도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는구나. 고맙다. 아들아, 딸아, 고맙다. 내가 참 고맙다. 너 때문에 고맙다. 그 고맙다, 하나님이 고맙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감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감사로 기도하라는 뜻이요. 그게 자기가 괴로워 죽겠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 나한테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런 게 아니야. 이 세상은 고통과 괴로움과 험난한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그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한치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하겠냐 이거야. 그 감사함으로 네가 기도해봐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지나고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뒤돌아봐서 지나고 보면 다 그 일이 감사할 조건으로 만들어졌을까 안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져 있는 거지. 어떻게 해줬더라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이요, 남편 죽으면 뭐라 그래? 남편 죽으시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그럼 남편 돌아가셨으면 뭐라 그래? 그 사람을 과부라 그래요. 그럼 과부 안 된 사람은 남편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더 고생시켜. 남편이 있어서. 어? 근데 그 남편이 있는 사람은 그냥 부인이라고 그래. 부인,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이 없으면 뭐라고 그래? 그 사람을 과부라 그래. 그러면 부모가 없으면 뭐라 그래?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 그래요. 부모가 없으면 고아라 그래요. 그러면 자, 그럼 과부라는 말이 있네. 그럼 부인이 없으면, 부인 없이 막 해방된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부인이 없으면 뭐라 그래요? 호렙이라 그래. 그러니까 다 뭘 있네, 이름이. 자, 남편 없으면 과부, 부인 없으면 호렙이, 부모 없으면 고아, 이렇게 말하네요. 그러면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래요? 자식이, 여러분 봐요. 사전을 보면 고아라는 말이 있고 과부라는 말이 있고 호렙이라는 말이 있어. 근데 자식이 죽은 사람의 말은 없어. 왜 없을까? 자식이 죽은 사람의, 자식이 죽은 부모의 가슴을 누가 위로해 줄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부를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것만큼 이 세상에서 괴로운 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묻는다 그래. 그리고 자기를 부를, 그 자식을 잃은 부모의 이름을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왜? 누구도 그 이름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슬픔을. 그럼 여러분, 자식 이름은 감사합니다. 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겠으니까 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니요. 평생 가슴에 묻고 울면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식을 잃어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잃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마음을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자식을 잃은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면 괴로워하지 말고 감사하라고요? 슬퍼하면 슬퍼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려워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염려, 근심, 괴로움, 두려움, 무서움, 초조 이런 거 다 버리고 감사하라고? 안 되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거야.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봐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이 내게 감사할 만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감사라 그랬죠? 그러면 내가 하는 거잖아. 그죠?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내 기도를 내가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그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감사는, 그 감사의 기도는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그게 가능하니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알아야 기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아버지의 기도는 그렇게 해야 나오는 기도, 이게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냥 되나 안 되나 감사하라니까 그냥 무조건 감사한 줄 알아.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회랴,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데서 아무 데서 예배 드리면 거기가 교회랴.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교회에 잘 모이는 사람 못 봤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치고 자기가 교회라면 적어도 목사 정도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목사 정도 돼야 자기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납니다. 그 정도 얘기할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있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거야. 그걸 자기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말이에요, 교회 좀 다니면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가르쳐 놨는지 모르지만 다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러니까 그냥 여러분이 교회라고 했지 네가 교회라는 게 아니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들, 이게 우리들이 교회라는 거지 네가 교회라는 게 아니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뭐라 하는,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러죠.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지. 성령이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죠.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들 다 어떻게 됐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들어가서 네가 성전 됐으면 넌 어떻게 해야 돼? 넌 죽어야 돼. 네가 죽는 게 성전이요. 그러니까 성전 돼서 자기를 죽인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알아요? 교회에 모여서 자기가 막 부딪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죠. 가정도 왜 가정이 있는 건 줄 알아? 나 혼자 살면 가정이 아니고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정이 있는 것은 가정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나를 죽이고 성령이 살아가시려고 하는 거지.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 사람은, 성전이 된 사람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그러겠죠. 그게 감사의 기도라는 얘기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임을 위해서 주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리고 성경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모이는 교회가 신부라고 그랬고요. 그리스도의 신부, 한 사람이지만 여럿이고 여럿이지만 하나인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영으로 하나로 엮인 자들, 그걸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모르니까 자기가 교회네, 자기가 있는 데가 교회네,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냐고. 자기 마음대로요. 그냥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여기 갔다 와 저기 갔다 막 이려. 그러면서 자기는 그럼 아니 태어나면 여러분이 갔다가 이쪽 동네에다 놨다가 그냥 또 태어나면 저쪽 길거리에다 놨다가 또 태어나면 저쪽에다가 또 놨다가 밥만 누가 옆에다 갖다 주면 되는겨? 예? 여러분 태어나면 이쪽 길에다 놨다가 저쪽 길에 놨다가 신장로에다 놨다가 산에다 놨다가 골짜기에다 놨다가 밥만 누가 갖다 주면 되는 거냐고. 아니요. 태어나면 가정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나서 여러분이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을 두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러분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부르신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은 길갈에 있는 우리들을 베들로 부르시고 베들에 있는 우리를 여리고로 부르시고 여리고에 있는 우리들을 전쟁에 승리하게 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히 죽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게 하려고 요단강가에 인도하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지 다 하나님 앞에 물어봐라. 그러면 거의 100% 응답 온다. 여러분. 근데 자기 생각,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하다가 막 기도하다가 이게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진짜 아버지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깊이 성경을 많이 알다 보면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니까.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하나님이. 이 성경에서 크게 이 규칙이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에서 쉽게 벗어나질 않아요 하나님이요.
다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왕이 있었어요. 다윗 왕이 밧세바 우리야 죽이고, 밧세바를 범해서 우리야를 죽였죠. 그리고 밧세바에게 아기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왔어요. 그 잘못 말고는 한 번도 잘못이 없다고 열왕기상 15장 5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윗은 우리야를 죽인 것 잘못을 외에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여서 살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 사람은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봉헌된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깨끗하게 보시려고,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시려고 하는지, 그렇게 범죄하고 임신한 그 아기가 선지자가 와서 말하면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를 죽일 것이다.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요, 살리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울며 불며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기도했다 그래요? 침상이 뜰 만큼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애기 살려줘, 안 살려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살려주시지. 침상이 뜰 정도라니까. 침대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이게 뜰 정도로 회개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실 때 아기를 살려줘야지 정상이죠. 그 정도면.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죽었어요. 그렇게 울며 불며 기도하다가 아기가 딱 죽으니까 바로 일어나서 옷 입고 세수하고 밥 먹습니다. 다윗은 대단한 사람이야. 야, 피도 눈물도 없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야.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에게 이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범죄를 안 하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막자면 왜 못 막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막으신 거야. 그러면 누구 잘못도 있는 거야? 하나님 잘못도 있는 거야. 아니, 막으셨으면 됐거든요. 됐거든. 이런 말이에요. 됐거든. 이런데 아니, 안 막으셨으니까 하나님 잘못도 있는 거야. 잘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런데 병이 났어. 그래서 이 아이가 시름시름 앓고 이제 죽게 됐어. 그 속에서, 뱃속에서 죽인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막 안타까우니까 자기가 막 간구하는 거죠. 근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 애가 죽는 데 있었어. 왜? 애가 죽으면 어떻게 돼? 애가 죽으면 그걸 부를 이름이 없잖아. 애가 죽으면 그것을 담아낼 이름이 이 지상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메시아로 보내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다윗이 성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놀라운 선지자며 메시아를 상징하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 누구를 깨달아야 돼?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있어야 돼, 다윗이. 그래야 이 성경을 쓰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 심정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고 나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 다윗이. 곧바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세수하고 밥 먹어요. 이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걸 평생 이 가슴 속에 품고 다윗은 살아가야 돼. 죽을 때까지. 그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려주신 컨셉이었거든요. 여러분이 막 운다고 막 떼기장 쓴다고 무조건 이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와 우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 것이다. 기도할 때는.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100% 응답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건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건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깨달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두려워하거나 겁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생사화복, 생로병사는 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우리 강준이하고 지은이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아빠, 나는 하나님이 무섭지가 않아. 어렵지가 않아. 왜? 아빠를 보니까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잘 어떻게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건데 내가 뭐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닌데 라고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아들내미도 딸내미도 다 그 말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겠다는 거야. 그 입술에서는. 그게 우리 어른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건데 젊은 아이들한테는 이게 그냥 쉽게 왔는가 봐요. 어느 날 그 마음이 쉽게 찾아왔는가 봐.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어떤 식으로? 선하게,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은 조건으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우리 보고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너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때 그 하나님은 우리 보고, 그래, 나 너 때문에 참 감사해. 네가 나를 인정하니까. 이런 상황인데 참 어려울 텐데, 참 힘들 텐데 그래도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어느 날 네가 돌아봐라. 오늘의 이 날이 반드시 너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 좋은 것으로 너에게 찾아온, 너의 가정에 더 유익했던 일이었음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반드시 이런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응답받고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며 임만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다같이 다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뜻이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가 되게 하시고, 그 감사의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가정들, 성문교회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또 이 가정들을 주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셔서 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